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읽었죠. 그렇죠? 자, 여러분 레위기 23장은 여호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앞절에 이렇게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절기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 너희들이 이번 한 번을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특별히 23장 중에서 이 초막절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심과 또 그들을 초막에 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임시의 거처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또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죠. 자, 여러분 초막절은요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게 그 추수 때 맞춰서 이 초막절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포도나 올리브나든가 뭐 여러 곡식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감사 절기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절기가 이 안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고, 이 절기를 하나님이 7일 동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특히 나와 있는 그런 절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절기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너무나 많은 오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한 해를 버텨가면서 이 농사를 짓고 또 처음 그 열매를 맺은 그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그 예배에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한 어떤 이 구약의 감사절기를 그대로 꼭 개성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요 이 레위기 23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죠. 특별히 여기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지킬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23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이 추수감사절도 초막절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과 이 추수감사절은 많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둘 다 가을 마지막 때 그 수확을 그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본질이 둘 다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초막절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한 기억이 아니죠. 자신들의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는 이것은 다 은혜였다라는 그런 기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혹독한 이민 초기들, 특히
그 청교도들이 초창기에 이민해 와서 정말 낯선 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남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두 절기는 모두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절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난 어떤 이민자들의 스토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애굽에서도 이민 생활을 했는데 또 광야라는 곳에서 또 나그네로 이민 생활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죠. 핍박을 피해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와 혹독한 이민살이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그들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이 하셨거든요. 이 말을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고 또 따르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너희들이 절기라는 행사를 잘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그 감사를 대대손손으로 이어나가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키는지를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냥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감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키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념하라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에 또 중요한 것은요, 기억입니다. 여러분, 기념이 바로 기억 아니겠습니까? 기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뭐 기억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기억과 감사와 예배 자리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또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나갔어요. 이 초막을 짓고 나무를 얼기설기져서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누워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될 수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할 텐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에 누워서 과연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물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적,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겠죠. 그걸 경험하면서 많은 기억을 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그 기적 중에서 저는 아마 그들이 만나에 대한 기억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 여러분, 그 대부분의 기적은 단회적으로 끝나요. 잠깐 일어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한번 갈라져서 영원히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간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기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요. 그 엄청난 물로 그 수백만의 사람이 먹고 동물이 먹었지만 그건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적으로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은 오직 만나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 없이 그들을 다 먹였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요, 물론 법궤 안에서 그 만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기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요,
만나의 기적은요, 어떤 좀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그 기적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적인데 그냥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되어져 버린 겁니다. 기적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나는 백성들을 굶게 하지 않은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만나의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적의 언약의 기적의 사건이 매일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일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경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도 하루하루가요 기적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하루하루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다 보니까 이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이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민자 이 삶 속에서 항상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자 성도님들에게 스테이크 구우라고 하셨다. 야 신나는 시간 이렇게 나오고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같이 초막절에는 평소 우리가 생활하던 집을 떠나서 나무나 이런 어떤 이파리로 만든 조그만 작은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일주일 동안 보낸다라고 했죠. 여러분 초막은 나무로는 얼기설기졌기 때문에 이거는요 임시예요, 임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거 다 초막입니다. 임시적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초막절을 지키러 갈 때 뭐 요즘 아이들은 신나게 했죠. 와, 우리 일주일 동안 캠핑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초막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는 지붕을 완전히 덮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붕을 얼기설기 이렇게 덮다 보니까 밤에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보이죠. 별도 보이고 그렇죠. 또 바람도 살짝 스며들고 때로는 뭐 비가 잘 안 오지만 뭐 비가 오면 빗방울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편함을 일부러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편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붕이 뚫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붕이 뚫려야 하늘이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내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이 터져야 어떤 일들이 발생해야 부랴부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우리 인생이 참 그게 잘 안 돼요. 꼭 일이 터져야 그런 일들이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이 날을 정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너희들이 초막에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초막을 짓고 하늘을 보면서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가면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지붕을 다 한번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팍 뚫어갖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그동안 저 광야 삶 살았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라고 한번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못 듣게 잘 안 뚫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뚫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을 43절에 보면은 저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우리뿐 아니라 후손에게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 그들이 똑똑하거나 강해서가 절대 아니죠. 그렇죠? 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환경이 좋아서 살아난 건 더욱 아니죠.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고 이것을 알게 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 것도 여기 있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의 깊은 의미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 뭡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역사 속에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가 기억이 팍 났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저는 뭐 아직까지 20년이 안 됐지만 지금도 처음 온 날이 이렇게 생생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참으로 신기한 것들이 많았죠. 그렇죠? 더구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뭐 아버님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게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한국의 70년대 때, 뭐 80년대 요때 기억과 필리핀의 삶이 비슷하거든요. 아마 제 기억은 항상 그 한국의 7, 80년대 정도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와보니까 이게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길도 길이지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겨울에 이게 눈을 치워놓는데 이만한 덤프 트럭이 서너 대가 한꺼번에 이 사선으로 딱 서갖고 밀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길을, 그 엄청난 눈을 한꺼번에 치는 거 보고 야, 이게 좀 뭔가 이 스케일이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와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 엘리거스에 있는 프롬트리에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저희는 그 아파트 들어갔고 얼마나 그냥 그 좋았는지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카페트가 푹신푹신한 카페트. 안방 하나 있고 조그만 방 하나 있고 화장실 한 개였던 아파트예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그러더라.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왜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아파트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어. 근데 저희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가니까 카페트가 쫙 깔려 있고 미국에 오면 미국에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냄새가 딱 나면서 저희들은 한동안 안방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5 식구가 카페트에 이불 깔고 그 위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간 집이 그 다음에 조금 살다가 이사를 갔거든요. 너무 작아서 갔던 곳이 이제 드럼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드럼 세탁기. 그때만 해도 보편적이었는데 드럼 세탁기를 잘 몰랐는데 하여튼 열어보고 집어넣고 틀었는데 물이 찔찔찔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고장났다.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져갖고 이게 옷만 적시네. 이게 고장났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갖고 고쳐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주인이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고장난 거 아닙니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드럼 세탁기가 물이 찔찔 나와요. 그렇게 해갖고 돌리면서 물을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절 어떤 보장도 없었죠. 그렇죠? 어느 보장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냥 애들 겁 없이 손잡고 그냥 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도 참으로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뭐 그런 순간은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모두 다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또 제가 잠깐만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 눈에 눈물 날까 봐 그만하고 돌이켜보면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죠? 전에는 제가 선교지에서 용서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집차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차가 안 비싼 차예요. 선교지에서 산악을 달리면서 저 집차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제가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미국 와서 제가 한번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차 안 사고 집차만 끌고 다니거든요. 저런 행복한 집차도 타고 다니고 그 외에 너무나 감사한 건들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왜 점점점 내 안에 감사가 없어지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주일날 여기는 김 목사 보러 오는데도 또 말씀 들으러 오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감사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더구나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마음이 아픈 게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물론 이제 저희 안살이 먼저 히터 킬고 오늘은 그러는데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인데도 마음이 덤덤한 거. 그렇죠?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풍족해지니까 이 초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초막 시절 잊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초막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지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기억해야 여러분 감사가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감사가 살아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은요, 뭐 죽은 자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초막절은 사람이 만든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고 명령하신 그런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사람이 순간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이 감사를 명령을 하셨어요. 왜 명령을 하셨을까? 계속 반복 얘기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40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서부터 다 쉬고 첫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던 완전한 창조하심과 또 우리의 온 인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라는 것은 일주일 딱 끝나고 딱 돌아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초막 짓고 집에 들어가서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마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막이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임시 거주지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너희들 그렇게 고생했다라는 어떤 고생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호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옷이 닳지 않고 너희들 신발이 헤하지 않게 하였고 발도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고생스럽고 부족한 것이 많았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공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죠. 기적. 자, 여러분 특별히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은혜가 다 은혜가 되겠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이 더 깊은 은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한국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미국에 살면서 저 목사님은 배가 불러서 저런 소리 한다 그 얘기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애가 여럿이 있었는데 이제 부목사에 있다 갑자기 한국으로 임지를 맡아갖고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또 행복한 대로 또 좋은 대로 임지 바꿔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미국 한번 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여러분 1세대 우리 성도들 진짜 초막까지 살았거든요. 그렇죠? 뭐 영어 한마디 못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찾아 나섰고 또 아이들은요 정말 그 집에서 엄마 아빠 얼굴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때로는 이 점심값이 모자라서요 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 여러분 뭐 은행에 그 35불 그
그 밑으로 떨어져 갖고 25분이나 35분이나 밸런스가 떨어져 갖고 35분을 물었던 뭐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어떤 때 우리 막내가 와서 아빠 이 좀 극빈자들은 학교에서 점심을 주는데 그거를 무료로 준대 아니면 싸게 준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듣는데 그냥 아빠 내가 그냥 얘기하고 우리 그렇게 먹을게요. 돈 내지 말고 그럴 때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냥 자존심보다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애들한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야, 그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아빠 생각에 그렇게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말을 했지만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뭐 장학금 없으면 대학을 못 가니까 장학금 놓치지 않으려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 세탁소에서 또 식당에서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1세대의 그 삶은요 정말 편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초막 속에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죠. 아이들이 크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또 가정도 세우고 또 우리 교회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2세대들이 참 교회를 세우고 그 신앙을 지켜나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초막절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 여러분 초막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린 지금은요 광야보다 훨씬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꾸만 제 마음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인지 자꾸만 이 말이 나오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그냥 일상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주한 가운데 우리는요 한 절기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냥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왜일까요? 그렇죠? 초막절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지붕이 너무나 잘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편안한 집에 자고요. 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편리한 그람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지붕이 점점점 두터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더 감사가 많아야 되는데 도리어 감사는 줄고 염려는 늘어나고 또 우리의 비교는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불안은 더 깊어지는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여러분 충분한데 넉넉한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내게 응답 없으시다. 그렇죠? 내 말을 잘 안 듣시는 것 같아. 그렇죠? 요즘 나한테 은혜를 잘 안 주셔.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렇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너무나 잘 지어놓은 지붕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구나.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에 드리는 감사의 핵심은요. 아주 단순하죠. 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이런 초막절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초막의 지붕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요 그 창문을 다시 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창문을 흐리게 하죠. 또 때로는 우리가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창문을 가리고 또 우리의 욕심이 여러분 창문을 막고 우리의 분노나 상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을 어둡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늘에 있는 그 창문을 조금만 열어보면요.
그럼 바로 빛이 들어옵니다. 어두웠던 우리 마음속에 다시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시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시선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위기, 우리 교회의 위기, 또 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죠. 반면에 감사를 회복한 가정과 교회는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초막절을 그래서 후손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승리하고 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요, 자녀들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매년 엄마 아빠가 부족하고 짜증내고 뭐 그러면요,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은 교회는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요, 영적 생명력이 잊어버리게 되어져.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단에서 갖고 말이에요. 전도 좀 하라고 그러고 헌금 좀 많이 하라고 그러고 왜 집사님 봉사 빠지냐고 그러고 맨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살아납니까? 자,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작아도 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해도요, 아름다운 거예요. 연약해 보여도 정말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단순히 감사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안에 다시 초막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었고 바빠서요. 핑계대지 말고 한번 초막을 짓고 좀 한번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닫혀있던 지붕을 열고 좀 하늘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그런 광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깨닫고 또 감사하는 그리고 또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또 그런 은혜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를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